할렐루야. 오늘 30%라 더 많이 오셨나요?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들을 제 나름대로는 좀 본질적 그런 측면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록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 자료상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 자주 읽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꺼풀만 벗겨내도 오늘 이 본문 대화 속에는 사실상 많은 질문들을 가져오게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요한복음의 주석가요 성경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 같은 사람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50절과 51절 말씀 속에는 성경적 난제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우 함축적이고 또 논리 자체가 대단히 비약적이어서 오늘 이 성경의 전개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그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기독론적인 그런 고백자로 그가 갑자기 비약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등등의 말씀들의 질문들 많이 생기게 되죠. 우선 기초적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등장되어져요. 그것도 딱 2번만 언급돼요.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7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그때 그 7 제자 가운데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한 번 언급되어지는 게 나다나엘에 대한 성경 언급의 전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의 고향이 정말 가나가 그의 고향이고, 가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첫 번째 이적 세메온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이 몇 번 기록됐다고요? 4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4차례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12명의 명단 가운데 누가 없느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명단 가운데 새로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돼요. 베안야요 빌립과 그 다음에 바자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그 4차례 12명의 명단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12명의 명단 가운데 6번째 언급되는 바돌로메가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짝을 이루며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에서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와 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대상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굉장히 친밀한 그런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마가 3장 18절에, 누가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반드시 빌립과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빌립과 바돌로메의 짝을 이루지 않고 도마와 바돌로메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간접적인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본다면 빌립과 바돌로메, 오늘 말씀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그 빌립과 바돌로메의 짝에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정식 이름은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이다 뜻이잖아요.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돌마이의 아들 나다나엘 또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가 같은 그런 정식적인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를 던져야 답을 한다고요? 질문을 던져야 입을 열어서 답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 간략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올 때, 그때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47절에 보라, 이 사람은 뭐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첫마디 말씀,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의 뜻인가? 우선 저와 여러분과 좀 괴리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은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50년이 넘어요. 예, 50년이 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출발했으니까 50 하고 2, 3년 돼요. 제가 보니까 반세기를 넘도록, 그리고 그 반세기의 삶 속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가 참 신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사함이 내 마음속에 조금도 없다고 내가 스스로 자인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투명하여 달아보신다면 나는 참 신자요, 참 성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간사한 것이 내 마음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우리 속에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요. 사실 아멘 할 수 없어요, 우리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다나엘에게 왜 그런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다나엘이 참 인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가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나다나엘 같은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은 우선 개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인생과 그 한 인간의 아주 고매한 믿음과 인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굳이 그 나다나엘의 고매한 인격만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좀 더 깊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도한 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그 맥을,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지금 짚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의는 여기 와서 한 방 짚어보면 알잖아요. 돌팔이는 뭡니까? 이리저리 막 찔러대고, 명의는 뭐예요? 일침에 그냥 일방 탁 찔러가지고 그냥 탁 고치는 거, 명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명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그때 그 시점에 그 말씀의 맥락이 어딘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맥을 딱 짚고 계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간사하지 않다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이나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떠올리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이스라엘과 관계되고 간사함의 대명사 한 사람을 꼽아라보면 구약의 누굽니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죠? 저 어디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야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한 그 한 개인의 고매한 인격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옛날에 그 간사함의 대명사요 한 인물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내용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짚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중에서도 상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와 간섭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레이더의 한순간도 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세요. 그 야곱의 결정적인 크리티컬 순간이 어디냐면
야복강가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씨름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날 그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은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일생 동안 그런 절뚝바리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뒤에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요 간사하다고 하는 나다나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단지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성경의 그 내용 말씀 자체를 배경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여러분,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요, 한 민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개인의 이름이 이제는 민족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야곱 한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기대와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모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거기에는 속이는 자 한 개인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기꾼의 인생이, 그 사기꾼의 속성이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속에 그 사기꾼 야곱의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사기꾼적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전체가 오늘 이 50절 51절 말씀 가운데 다 투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자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움을 좀 받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범위 안에서 한해서 영적인 그런 추론과 그런 영적인 묵상과 때로는 영적인 비약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제는 야곱의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함축되어 있고 그 속에 투영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 개인인 이 나다나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개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가 동시에 함께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딜레마를 가만히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찾았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면서 네가 빌립이 너를 찾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 말씀 속에 나다나엘에게 그대로 계시하고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 경우에 보통 한 5m 정도로 성장하고요, 거기에서 막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면 엄청나게 7m, 8m 정도의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에서요 선교 역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의 어떤 그 시대 그 배경과 지리적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잖아요. 거기에 류모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열린데 그중에 식물 이야기 또는 동물 이야기 가운데 오늘 식물 이야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당시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시나고그라고는 회당이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이 학교가 되어지고, 그런데 다 회당이 있느냐? 회당이 작은 동네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동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당이 없는 작은 동네에서 랍비의 문헌에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랍비들이 추천하고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피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에서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느냐?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토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토라 속에 계시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분 이 메시아는 과연 어떤 시대에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지,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도자 나다나엘입니다. 구도자, 진리를 찾고 있는 seek, 찾는 사람, 메시아를 갈구하는 사람,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시대를 끌어안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는 진정한 구도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이 성경의 유명한 나다나엘이 했던 말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번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1980년대 후반에 여러분 대설교가 옥하는 목사의 설교부터 오늘날 저 분당에 있는 그런 30만 40만 명의 조회수를 가져오는 그런 분들의 설교가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설교를, 남의 설교 잘 안 들어보는데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대다수 설교들을 뭐라고 설교하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게 나다나엘의 편견이래요, 편견. 그래서 52분 동안 설교를 계속하면서 좁아 터진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동의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의는 우리에게 편견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 이런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는 사람이요,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성경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사렛에 그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빵점이라는 거. 왜? 성경에 어긋난다는 거죠. 성경에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요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데, 그러면서 전부 다 성경 박사들, 율법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헤롯 왕이 물어요. 헤롯 왕도 모르는 지식이야.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됐냐? 그때 성경 박사들이 얘기했던 구절이 미가서 구약 5장 2절 말씀에 내용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올 장소로 딱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장소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분의 이름이 상고요 태초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비로운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이 지식이 있어요. 헤롯 왕도 알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다나엘과 빌립은 정확하게 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안 맞다는 거야.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좁아 터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아 터져서 예수 하면서는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푸는데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시대는요, 중간기 시대가 400년 동안 진행되는데, 제가 교회사 교수잖아요. 중간기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제가 가르칠 때마다 그 책을요 다시 들다봐야 되고,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그게 얼마나 꼬이는지요. 400년 동안에 복잡해가지고요, 그 히스토리 팩트 자체를 살피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 역사가 막 꼬이는 것이 뭐냐, 벌스팽,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한 아이를, 생명을 출생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역사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역사가 뭘 하고 있느냐,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대. 그때 여러분, 역사 속에 누가 많이 등장되느냐면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요세푸스의 문서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저 세리로부터 관악한 이 포악한 군병들까지 다 여러분 요단 강가로 모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분입니까? 다시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온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그 정말 요단강가 광야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입을 쳐다볼 때 세례자가 뭐라고 했어요?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온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 나는 오실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정말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지만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나를 밟고 역사에서 흥하고 뚜렷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나야 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교법사,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가마리엘이죠. 그 가마리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붙들어 놓고 얘기할 때, 그때 제자들 내보내고 공의의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전 역사를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선전해서, 이 더다가 메시아 사칭자예요. 그때 몇백 명이 더다를 따랐습니다. 야, 더다가 메시아다. 그러나 그 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후에 호적할 때 또 있어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또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갈릴리의 유다를 따라서,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메시아구나 따라가다가 그도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도 2번 언급될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메시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말하는 뭡니까? 가만히 내두면 뭐 저기 진짜 메시아이면 스스로 무너진다 아이가.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메시아가 있다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에 메시아가 있다면 저곳으로 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메시아니즘의 운동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그럴 때였지만,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오실 그분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이 고통하는 이 뒤틀려 있는 이 역사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깊은 고뇌와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로서 그곳에 주의 말씀과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의 나타남을 위해서 엎드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참 이스라엘이요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옛 야곱이, 사기꾼 그 야곱이, 그 개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옛 야곱의 속성과 간사한 속성 그대로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간사함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역사의 삶의 수치와 그런 오욕의 역사가 이제는 나다나엘 안에서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올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참된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는 구도자 나다나엘에게 어쩌면 풀리지 않는 영적인 고뇌가 있어요. 개인적인 고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고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의 왕인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의 고난과 민족에 꼬여있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바라보시면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심지어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정작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 속에 있었는가? 오히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것이 굉장히 어쩌면 아주 빈정되는 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편견이 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 대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오늘 그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표출이, 차라리 이게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겠냐? 우리가 한 번, 두 번 쏘갔냐 말이야. 또 쏘고란 말이냐 말이야. 나사렛에 뭐냐 말이야.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를 또 이렇게 혹세무민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부정적인 정서들, 이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퍼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우리 속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나다나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시대만의 문제인가, 오늘 이 시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우리들의 현존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도 과연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조금 달리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의 현실, 그래서 믿음의 자세와 일어나는 고난의 현실이 서로 어긋날 때 우리 굉장히 억울하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고뇌가 우리 속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과연 메시아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시대 안에 과연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근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났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 울면서, 목사님, 만에 하나 이렇게 종친다면, 이렇게 가버린다면, 이렇게 맞춰진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잔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여러분 신원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적어도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억울함과 내 속에 꼬여있는 어떤 섭섭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장벽 속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 아니에요? 저는 이 의인 나다나이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냈는데 한 주간 내내 이 의인 나다나이를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따라오는 한 분,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 그분이 한 분이 구약에 한 분이 계세요. 성경이 길어지고 또 안 되는데 자꾸 말을 거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인가 싶었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의인의 욥이에요.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엔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똑바로 말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다 드리지 않아도 욥의 삶에 점철된 것이 뭐였나? 그의 인생의 뒤범벅이 뭐냐? 그의 인생의 말을 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고 뒤범벅되어 있는 인생 아시죠? 그의 인생 고난을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구절 얘기하면 욥기서 7장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요 눈을 돌이키지 않아요. 욥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여러분 한번 한 곳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침 삼킬 만큼도 여유를 주지 않아요. 막 몰아세우는 거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침도 한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몰아세우는 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욥을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관역이 뭡니까? 활 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관역으로 삼으셨어요. 계속해서 고난의 화살을 막 던지는데 피가 철철철철 터지는 거야. 막 흐르는 거야. 막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화살이 막 고난의 화살이 막 계속 날라오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막 한 방 맞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산 넘은 살이 막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관역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쏘는 불화살이 막 그에게 밀려오는데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욥을 소개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에게 관역을 맞아 그에게 불화살을 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제역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 없지요. 그러나 법정적인 호소를 계속합니다.
자신의 무죄성을 호소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정령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측 간에 손을 얹어서 판결자가 없구나. 이 양측 사이에 누가 손을 얹어서 나의 이 무죄성과 나의 이 법정적인 호소를 좀 시원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고 그래서 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판단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의 깊은 고난. 그래서 욥기 성경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깊은 심년 속에 빠진 욥이 뭐를 구하고 있는가 하면 한 존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심년 속에서 찾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받아하십시다. 중보자. 뭐를 찾고 있다고요? 욥이 고난의 심년 속에서 추구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욥기는 중보자에 대한 책이라. 어쩌면 욥기서 16장 말씀에 보면 나의 정인이 계시는데 그 정인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내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이웃 사이에 이 관계 속에, 이 억울함의 속에서, 내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의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내 안에 간삼이 없는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정말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은 신약의 욥이고 욥은 구약의 나다나엘.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인 욥의 고뇌가 바로 의인 나다나엘의 고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초월적인 주님의 신성을 이 말씀 속에 드러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나다나엘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굉장한 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지간하면 베드로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주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귀한 기독론적인 고백을 받으시고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더 나가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렇게 50절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내가 행했던 어떤 일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네가 그거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달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51절로 그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창세기 성경으로 다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갈 때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루스 광야에 엎드렸습니다. 돌베개하고 여러분 그 바람소리 짐승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 적 땅 위에 사닥다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꼭대기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웅크리고 자고 있는 야곱의 그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영적 교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셨던 1장 5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데 결정적인 신약과 구약에 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겠어요?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사닥다리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뭐로 대치가 되는가 하면 인자로 대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사닥다리가 인자로 대치가 돼요. 다 말씀드려. 제가 3시간 얘기해도 오늘 다 못해요, 여러분. 말씀. 오늘 인자라고 하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그 땅 끝 사닥다리 끝에 있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인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온갖 좋은 축복들이 사닥다리 인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문이 까지오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데 그 사닥다리는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맺어줘야 되니까. 저는 제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있어요. 제1 고백이 뭐냐 하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는 주님의 신성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걸 제자의 제1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의 고백으로 당연히 나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제3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당신만이, 받아해보세요. 당신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 얘기하고 있는 게 다 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그 대속과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성령의 거룩한 교통과 영적인 꽃무늬 까지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유일한 하나의 직분이 있다면 왕직도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중보적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생명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곱은 구약에서 홀로 도망갔어요. 그의 가는 길은 막막했어요.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홀로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내 혼자 있구나. 내 혼자 있구나. 우리의 생애가 그래요. 내 혼자구나.
그런데 영적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정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 땅이, 그것이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전이구나.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 내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뇌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간사가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민족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의인 욥은 어떠했습니까?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양측 간에 우리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의 억울함과 신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판결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존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 내내 내 혼자 야곱에 가는 길처럼 터벅터벅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좋은 은사들이 그때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은총과 감동의 역사가 그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교통들이 인생 내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